여러분 진짜 고통에 대해서 이제 고난 주간이니까 예수님의 고난, 그 예수님 덕분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자칫하면 삼자화로 끝날 가능성이 많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보다는 우리의 고통에 비추어 우리의 고통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면 우리의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아뢰면서 그 고통에 대해서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들은 몸에서 느껴지는 고통, 아픔을 고통이라고 느끼고 어떤 때는 가슴에서 이렇게 잘 그 해소가 안 되는 어떤 얽힌 혼란스러운 그 분노라든지 원망이라든지 서운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통이라고 느끼게 되는데 맞죠. 그 고통이죠. 그러나 진짜 고통은 고통의 본질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진짜 고통이어야 되죠. 다시 말하면 이 고통의 어제 한나가 자신의 고통의 이유를 이제 영적인 논리적 분투 속에 찾아가는 과정을 짧게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고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오르심과 선하심 앞에서는 설명이 안 되는 것인데, 이거를 설명하려고 하나님의 오르시다는 전제 위에서 하나씩 따지고 들어가다 보니 내 안에 무엇이 발견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믿음에 대한 질문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존재가 새로운 존재로 전환하기 시작하는 그런 은혜를 힘입게 되는 건데, 진짜 고통은 그런 의미에서 고통의 본질, 이 고통이 있는 이유, 이 고통을 통하여 내가 정말 나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생각하기 전에 이미 나의 편견에 가두어지는 거죠. 그래서 고통의 이유, 고통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는 채 아주 성급한 해석으로 너무 빨리 해석하려고 한다든지, 혹은 해석이 아닌 해석에 자기를 가두는 거죠. 그래서 뭐 에라 모르겠다라든지, 혹은 마치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질 때 굉장히 하나님 앞에 따질 때 히스기야 안에 어떤 문제가 느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그동안 어떻게 성실하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행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면 나한테 이럴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스스로 자기 문제를 노출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도 우리 안에 다 그게 있어요. 하나님을 순수하게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거래적 관계 속에 섬기는 것이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생기면 내가 어떻게 섬겼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 말은 조금 더 냉정하게 따지면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고 열심히 살았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갚으셔야 될 빚이에요. 하나님 빚 갚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팔을 비트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 속에서만 나오는 나의 실상이 있어요. 진짜로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고통 속에서 알게 되는 것이죠. 제가 어제 잠깐 비추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텅 빈 것 같은 상황이 될 때 비로소 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통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큰 혜택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제 말씀드렸던 것을 잠깐 상기하자면 욥의 세 친구의 문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게 한 적도 없고 내가 하나님께 물은 적도 없이 하나님에 대하여 계속 욥에게만 말하는, 하나님을 삼자화시키는 무지라는 고통에 갇힌 거죠. 그게 진짜 고통이죠. 사실은 욥의 고통만큼이나 욥의 세 친구의 고통은 더 큰 고통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암흑 속에 있잖아요. 뭐 볼 걸 못 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못 읽잖아요. 우리가 알듯이 목사님 통해서 탕자의 비유 여러 번 들으셨을 텐데, 집 나간 탕자만 문제인 게 아니잖아요. 집 나간 탕자도 암흑으로 갔지만 사실은 아버지 옆에 있는 형도 암흑 속에 있는 거죠.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모르잖아요.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멸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마음이
어떤 상태 속에 지금 작동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욥의 세 친구들은 지금 고통이 없는 진짜 고통에 가두어져 있는 거죠. 이 고통의 실체가 뭔지 모르는 채 해석이 아닌 걸 가지고 계속 해석하면서 너의 고통의 문제는 이거야 라고 내가 계속 정죄하는 영적인 무지라는 고통 속에 가두어져 있는데, 내가 어떤 고통 속에 가두어져 있는지도 모르는 고통이죠. 어떻게 말하자면. 욥은 어떤 고통에 가두어져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낯선 하나님 때문에 너무 당황하는 거죠. 너무나 낯설어요. 이런 하나님은 내가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너무나 낯설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거죠. 다시 말하면 욥은 어디에 가두어져 있어요? 자신이 경험한 이전에 낯익은 하나님에게 가두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내가 알아왔던 굉장히 익숙한 하나님에게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에게 길들인 게 아니라 내가, 팀 켈러의 표현에 따르면 내가 만든 하나님이죠. 그래서 내 경험이 만든 하나님, 내 전제가, 내 성향이 만든 하나님 안에 가두어져 있기 때문에, 이 내 성향과 내 전제 밖에 계신, 그리고 내가 경험해왔던 것으로는 절대로 해석이 안 되는 너무나 낯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의 이전 경험과 맞지 않는 것 때문에, 자신의 이전 경험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이전 경험에 가두어진 고통이죠. 이게 저는 진짜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욥이 자녀를 잃어버린 것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이고, 그리고 재산을 잃어버린 것도 엄청난 고통이고, 육체의 질병도 어마어마한 고통이지만, 사실 이 모든 고통 속에서 사실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하여 이제 계속해서 힘들어하면서 의심하면서 원망하는 고통 속에 그가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고통으로부터 욥이 어떻게 빠져나오게 됐는가를 이제 우리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욥의 친구들이나 욥은 어디에 가두어져 있는가 하면, 욥의 친구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신학적 전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자기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선지식에 가두어져 있죠. 그리고 자기들이 지금까지 알아왔던 그 지식을 기본 디폴트 값으로 정해놓고, 그게 상수예요. 그래서 그걸 상수로 정해놓고 지금 욥의 상황을 계속 판단하고 있습니다. 욥의 기본값은 뭐예요? 욥의 상수는 경험이죠. 내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하나님이죠. 그걸 상수로 여기는 모순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위 내 전제는 틀릴 수 있는 거예요. 내 경험도 전부가 아니에요. 아주 지극히 보잘것없는 작은 경험에 불과하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상수로 여기는 습관이 있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인데, 우리 권성찬 선교사님이라고 계세요. 아주 가깝게 지내는 선교사님이신데, 그분과 함께 저희가 정약용, 여기 다산 신도시가 가까이 있고, 다산이 있는 이유는 그쪽에 이제 정약용 뭐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약용의 일가가 어떻게 처음에 크리스찬이 됐는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됐는가, 그 배경을 공부하고 각자 이제 발제도 맡아서 좀 발표도 하고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정약용의 친척 중에 이벽이라고, 매형인가? 뭐 하여튼 사촌 매형인가 그런데 이벽이라는 분이 쓴 시에 누군가가 후대에 선교사의 길이라고 제목을 붙인 시가 있는데, 거기에 이벽이 만든 문구가 있어요. 핵두변주라는 말을, 없는, 원래 사자성어가 아닌데 이 말을 만들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분이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알게 된 게 있어요. 뭐냐면, 대단한 유교학자거든요. 정약용 이상으로 대단한 유교학자인데, 유교를 통해서 이 나라에서 희망을 찾을 수 없었던 거예요. 평생 유교에 몸바쳐서 공부해 왔는데, 유교가 보는 세계로는 이 세상이 제대로 설명이 안 되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유교에 없다는 걸 깨닫고, 천주시리를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답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뒤에 다른 스토리들이 많이 있는데, 이벽은 그런 의미에서 순교했어요. 그래서 집안에서 창고에 가두고 변심하지 않으면 안 내보내준다. 그래서 창고에서 그냥 굶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순교한 건데,
근데 이벽이 핵두변주라는 말을 썼어요. 무슨 말이냐면 핵이란 말은 분별하다는 뜻이고 두는 북두칠성의 그 두예요. 변도 분변한다와 분별한다가 비슷한 뜻이죠. 그러니까 변도 분별한다는 뜻이고 주는 내가 선 자리를 뜻해요.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맥락 속에 존재하는지를 알려면 내 상황을 보면 안 되고 하늘의 별을 봐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상수에 의해서 변수가 해석이 되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를 보니 세상이 해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를 지금 심란하게 하고 우리를 굉장히 심각하게 움직이고 나로 하여금 뭔가를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막 고민하게 만드는 많은 문제들을 생각해 보세요. 전부 다 중심축이 다 변수예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어떤 것을 마치 영원히 그럴 것처럼 생각하고 그걸 기점으로 해서 사고를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위해서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는 그의 승리 위해서 그의 고난과 고난 끝에 부활이 이미 우리의 현실이라는 전제 위에서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승리했고 영원한 생명이 이미 우리의 것이고 우리는 오늘이 끝이어도 아무것도 잃을 게 없을 만큼의 위대한 선물을 받은 자로서 오늘을 살고 있다는 사실, 이 엄연한 사실이 우리의 상수예요. 변치 않는 진실이에요. 이 진실 위에서 사고해야 되는데 마치 우리들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굉장히 많은 변수에 해당하는 많은 문제들이 이게 안 되면 죽을 것 같고 이게 안 되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러니까 변수를 절대값으로 삼아서 다른 행동들을 결정하는 이런 모순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헤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하는 방식을 계속해서 바꿔가야 돼요. 아주 의지적으로. 저도 이제 여전히 그렇게 이제 애를 쓰고 있는 중인데, 그러면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우리의 상수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큐티 책을 뭘로 쓰죠? 매일 성경. 할렐루야. 저희도 매일 성경인데 오늘 큐티 하셨죠? 오늘 큐티 하신 분 전부 다 손 내려보세요. 다 하셨네. 근데 여러분, 매일 성경 오늘 큐티 본문에 보면 한쪽은 굉장히 바쁘죠. 그래서 대제사장과 그 기득권 그룹이 굉장히 바쁘죠. 기득권 그룹은 그들이 지키려고 하는 게 뭐죠? 그들의 상수가 자신의 권력이죠. 권력, 자신의 자존심, 권력의 의지, 기득권. 이게 그들의 상수예요.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지키려고 하는 것. 이건 변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움직이려고 하니까 굉장히 분주해.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빌라도가 거절할 수 없는 전략과 논리를 개발하죠. 과장된 거짓 논리를 만들죠. 군중을 선동하죠.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죠. 밀란의 위협으로 협박하죠. 급기야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시켜요. 그리고 영원히 패했어요. 그게 변수를 상수화하는 연약함이죠. 성공함으로 영원히 망하는, 성공함으로 실패하는, 이겨서 지는. 여러분, 우리 부부싸움 할 때 제가 늘 그래요. 제가 아내랑 제가 말을 좀 못하는 편은 아니잖아요. 죄댕이가 좀 발달해가지고 말을 잘해. 그래서 제가 아내가 저랑 얘기할 때 저한테 항상 얘기해요. 당신한테 내가 어떻게 말로 이기겠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한마디 붙여요. 오늘도 당신이 이겼어. 그렇게 얘기해요. 그 순간 저는 제가 졌다는 사실을 압니다. 상수는 뭐여야 돼요? 영원한 사랑이어야 되는 거죠. 사랑이 상수로 작동하지 않으면 이겨서 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그 안에서 헤매고 있어요. 늘 그 안에서 헤매고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기득권 그룹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을 늘 늘어놓지만 누구보다 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지만 그들을 움직이고 있는 유일한 상수는 당장의 정치적 이득이에요. 자기들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거죠. 예수를 죽이는 거. 이게 유일한 자기들의 목적이죠. 그걸 위해서 모든 움직임이 펼쳐지고 결국은 성공했고 성공했기 때문에 영원히 실패했죠.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계속 요새 뭐 다이내믹 리플렉션이라는 단어를 많이들 쓰던데 굉장히 역동적인 자기 성찰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속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방식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빌라도는 그 와중에 자신의 정치적인 자존심을 지키면서도 동시에 정치적 위험, 밀란이죠. 로마가 가장 싫어하는 밀란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정치적 위험성이죠. 그러니까 정치적 자존심을 지금 타격받았죠. 유대인 지도자들 때문에 정치적 자존심을 타격받았지만 정치적 위험도 피해야 돼요. 하지만 자존심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타격받은 자존심을 지키면서도 정치적 위험을 피하는 길을 막 찾으려고 엄청나게 머리가 돌아가죠. 그래서 줄타기 끝에 결국은 예수를 내어주긴 하지만 뒤끝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예수의 십자가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고 거기 앞에 자칭이라는 말을 붙여달라는 유대인 지도자들의 말을 단호히 거절하고 오히려 라틴어로,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그 당시에 만국들이 쓰는 온 세상의 언어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딱 써서 붙임으로 그들을 경멸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보복을 감행하죠. 자, 이 전부 다 뭐예요? 이게 세계사예요. 무슨 말이냐면 세계 역사는 결국 땅 따먹기예요. 어린 애들 땅 따먹기예요. 그게 세계 역사 아닙니까? 지금 우크라이나나 뭐 이란이나 어디서든지 일어나는 모든 전쟁들 전부 다 어린 애들 땅 따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뭐나 된 것 같이 굴지만 결국은 굉장히 유치한 명분 싸움에 불과해요. 전부 다 아주 유치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제가 가장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어제 잠깐 목사님이랑 대화하면서 얘기했나요? 그 G.K. 체스터턴이라는 분이 계신데 체스터턴이 쓴 Tremendous Trifles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이 책을 영어로 읽은 척하고 있습니다. 한국말로 읽었는데 위대한 사소함들이라는 책이에요. 위대한 사소함들. 근데 그 책에서 이분이 어떻게 이 책을 시작하냐면 폴과 피터 이야기로 시작해요. 폴의 꿈이 있고 피터의 꿈이 있는데 폴의 꿈은 엄청난 거인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거인. 그래가지고 보고 싶은 것을 마음껏 그냥 조금만 걸어가면 보고 싶은 걸 다 봐. 조금만 걸어가면 나이아가라. 조금만 걸어가면 막 히말라야. 뭐 이렇게 해서 막 온 세상을 마음껏 걸어서 다닐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거인이 되는 게 꿈이에요. 폴은. 피터는 아주 작은 난쟁이가 1cm도 안 되는 난쟁이가 되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우유 배달부로 가장한 요정이 와서 마법 지팡이로 두 사람의 소원을 들어줘요. 그래서 폴이 갑자기 어마어마한 거인이 됐어요. 그래서 진짜 조금만 걸어가니까 나이아가라고 조금만 걸어가니까 히말라야야. 근데 히말라야에 도착해 보니까 조그만 돌덩어리 하나가 있어. 히말라야가 조그만 돌덩어리로 보여요. 나이아가라가 욕조에서 흐르는 수돗물처럼 보여. 이 체스터턴이 말하고자 한 게 뭐냐면 세상은 경이로움이 없어서 문제인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 커지려 함으로 마땅히 경이로워야 할 것들을 사소하게 보게 되는 것으로부터 세상의 불행이 시작된다는 것을 고발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피터도 똑같이 소원을 들어줘요. 그 요정이. 그래서 1cm도 안 되는 난쟁이가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평소에 평범했던 풀밭이 갑자기 어마어마한 밀림이 돼. 그리고 뒷마당이 갑자기 지평선이 보이는 엄청난 벌판이 돼요. 그래서 모든 세상이 갑자기 경이로운 세상이 된 거예요. 결국은 내가 나의 크기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하는 것이죠. 이게 무척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자리를 제대로 찾으면 세상은 온통 경탄할 것밖에 없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상수로 삼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세계의 모든 전쟁은 결국 뭐죠? 결국 내가 더 커. 내가 더 중요해. 내가 더 커지려고 하는. 내가 더 힘이 세. 내가 더 권력자야. 내가 더 좌지우지할 수 있어. 이거를 과시하는 전쟁밖에 아니에요. 전부 다. 지금 모든 전쟁이 다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큐티 본문에 보면 이럴 때 우리의 상수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끌려가시고
못 박히시고 옷을 빼앗기시고 매우 수동적인데 그 수동적인 행동을 적극적으로 맡기시죠.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매우 수동적인 적극성 혹은 매우 적극적인 수동성을 이야기하죠.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동적이죠. 완전히 주님 하나님께 맡긴 자로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그 와중에 가장 위대한 일을 하시죠.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뭐라고 그러시죠? 자기의 제자 요한과 마리아를 사랑의 끈으로 묶어 모자 관계로 묶어주죠. 네, 예수님께서 행하신 매우 구체적이고 중요한 굉장히 실제적인 그냥 괜히 한번 해본 이야기가 아니라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남긴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그렇게 형성해 주시는 거죠. 그게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세상의 전체 규모적으로 사이즈로 보거나 쪽수로 보면 교회가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여러분 아시겠지만 교회는 너무너무 위대한 곳이고 유일한 대답입니다. 유일한 대답이에요. 교회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엮으신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목표가 딱 하나여야 돼요. 교회의 목표는 뭘까요? 교회가 되는 거죠. 이거밖에 없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의 상수 역할을 하시는 예수님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동적이 되셨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야 될 것인지를 말씀하셨어요. 자, 보세요. 욥기의 핵심은 뭐죠? 욥기의 주제? 고난이면 굉장히 정답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제가 작년에 묵상했어요. 욥기서를. 근데 작년에 묵상하다가 제가 알게 된 게 있어요. 욥기의 주제는 고난이 아니다. 제가 발견한 욥기의 주제는 전쟁입니다. 욥기의 주제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감히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등장하죠. 왜? 굉장히 자신만만하게 등장을 했어요. 의심과 두려움과 불안으로 의심과 두려움과 불안의 세계관으로 세상을 주무르는 그리고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으로 사람들을 주무르기만 하면 다 넘어가는 그런 거에 대단히 성공적이었어요. 사탄은. 그래서 웬만하면 다 넘어뜨릴 수 있다고 자신했죠. 의심으로, 두려움으로, 불안으로, 염려로 다 넘어뜨릴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을. 거기에 완전히 충만했어요. 그래서 분노로, 원망으로, 세상을 어둠으로 만드는데 너무나 유능하게 자신의 모든 역할을 다 했죠. 그리고 오죽했으면 얼마나 자신감이 충만했는지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등장해서 도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선택하신 거죠. 여러분, 사탄은 모든 곳에서 성공한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우리들의 가정에서도 엄청나게 성공했거나 성공할 뻔했거나 지금도 성공하려고 하는 중일 수도 있어요. 서로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분노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서로를 죽여가고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최근에 다 아시겠지만 부산에서 어떤 한 교회에서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 교육자 회의 때 막 교육자들을 상대로 저는 속으로만 하고 싶은 욕을 막 용기 있게 막 밖으로 막 하는데 진짜 그게 가능한가? 제가 꽤 거룩한 척하면서 말하자면 그렇게 교육자 회의 때 욕을 하고 설교가 됐다는 게 놀랍다. 어떻게 설교가 가능하지? 참 놀라운 기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참 놀라운 기적이다. 그렇게 교육자 회의 때 쌍욕을 그렇게 엄청나게 쏟아내고 설교가 가능하다니 위대한 기적이 늘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 교회에서. 대단한 거죠. 그게 결국은 왜 그 욕이 나오죠? 의심이에요. 의심. 너 VIP 고객들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고객 관리,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좀 영향력 있는 성도가 교회를 떠날까봐 두려운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보내셨으면 하나님께 지키시겠지. 물론 교육자들이 뭐 그 사람이랑 뭐 너무 못되게 굴거나 그러면 안 되겠지만 마땅히 할 것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열심히 관리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까지 욕을 하는 것은 무슨 뜻이죠? 의심하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안타깝지만 제가 그 나이에 아직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 없지만 원로 목사님들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 결국은 뭐예요? 이 교회의 주변을 못 떠나는 문제죠. 왜 못 떠나요? 하나님께서 주인이라는 사실을 실제로는 안 믿는 거거든요. 의심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떠나면 하나님도 못 지킬지도 모른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암암리에 각 가정을, 교회를, 이 세상을, 지금 온 지구를 의심과 두려움과 그다음에 내가 더 옳고 너는 틀렸고 이런 논리가 온 세상을 망가뜨리고 있고 이것을 매우 효과적으로 유능하게 실력 발휘를 너무나 사탄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이 전쟁을 선포하신 거예요. 나는 사랑과 신뢰와 자유의 질서로 내가 세상을 바꾸겠다. 그게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희가 일생 죽음에 내어 죽음의 종로로 타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염려하고 불안해해서 내가 죽으면 안 돼, 나 죽으면 큰일 나, 난 망하지 않을 거야, 난 망하면 내 인생은 의미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이 죽음과 죽음의 친구들에게 매여서 평생 종로로 타는 너희들을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너희의 몸을 입고 오지 않으셨느냐. 너희 대신 죽어주시고 죽음을 이기심으로 모든 죽음과 죽음의 그림자들, 죽음의 친구들이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분노와 서운함과 이 모든 죽음의 친구들이 우리를 더 이상 구속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그 전제 위에서 우리들은 질문하기 시작해야 되는 여정을 밟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절정이 십자가죠. 하나님이 전쟁을 선언하신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전쟁이죠, 이게. 그래서 우리도 계속해서 그 전쟁을 하는 거고, 제가 그 전쟁을 저희 가정에서 제 딸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어쩔 수 없이 수행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어쩔 수 없이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가 임했는지를 마지막에 잠깐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어제 말씀드린 영적 논리적 분투를 요구해요. 여러분 너무 정답 좋아하지 마셔야 되고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취약점은 성도들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는 성도를 키우지 못한 거예요. 목회자들의 큰 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하는 성도를 키우지 않았고 순종하는 성도만 키우려고 했어요. 목사들의 엄청난 이기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꼴랑 12제자인데도 12제자 중에 한 명은 배신했고 나머지는 대들었어.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까지도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들어. 그리고 예수님 앞에 두고요, 막 자기들끼리 싸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무능함이 아니라 그래도 되는 공동체를 매우 의도적으로 그렇게 형성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모든 자유로운 과정 속에 성장해 가도록 하셨어요. 그들 스스로가 고민하고 분투하고 싸우고 질문하고 고뇌하고 대들고. 저희 교회에 야당 계보가 있어요. 야당 계보. 그래서 야당 계보가 잘 이어지다가 이제 저랑 점점 나이 차이가 나니까, 지금은 부교육자들이 저랑 20년 이상 차이가 나니까 야당 계보가 어느 날 끊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한 2달 전인가, 우리 교회, 우리 교육자 모임 때 야당이 없으니까 솔직히 너무 편하고 너무 두렵다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 좀 야당으로 지원을 좀 해라. 근데 지금 김민우 목사라고 한 친구가, 목사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요새 깐족거리는지 진짜. 내가 무슨 말만 하면 목사님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엄청 깐족거리는데 제가 그걸 지금 즐기고 싶은데 아직 좀 적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적 논리적 분투를 요구해요.
뭐가 십자가를 지는 건지에 대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저희 교회는 향남, 화성시 향남읍이라는 데 있어서 예수 향남교회예요. 우리 같은 예수 계열인데 예수 향남, 예수 가온. 근데 저희 분리개척 7개 분리개척 교회를 했는데 분리개척 교회들도 전부 다 뭐 예수 평화교회, 예수 호매실교회, 예수 봉담교회, 예수 미봉교회 다 예수 붙여가지고 예수 가족들인데 여기도 예 하여튼 뭐 그냥 쓸데없는 얘기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저희 동탄에 이제 분리개척을 이제 하려고 동탄이라고 저희 교회 향남에서 차로 한 40분 떨어져 있는 곳인데 거기서 이제 성도들이 자꾸 와서 거기 성도들을 따로 묶어서 동탄 채플을 만들었어요. 이제 거기는 한 2, 3년 내로 2년 내로 분리개척을 할 건데 한 100여 명이 이렇게 모이고 있는데 그 공동체 가는 게 전 되게 즐거워요. 이제 작은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에 한 반 정도 되는 공간에서 이렇게 아주 막 이렇게 모여가지고 애들도 같이 예배를 드려요. 애들도 같이. 초딩부터 뭐 고등학생까지 애들도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설교 30분에 질의응답 1시간 정도 하거든요. 설교 끝나면 설교에 대해서건 의심하는 거건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이제 막 질문하는 거예요. 질의응답을 하는데 지난번 모임 때 질문을 했어요. 어떤 집사님이 글씨를 보니까 누군지 알겠더라고. 그래서 딱 질문이 뭐냐면 목사님 저희 딸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대요. 근데 성당에 가고 싶대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제가 이 질문을 딱 받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교회 다니기 싫어서 그렇지? 라는 말 안 했지?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그 말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어떻게 벌써 했어요? 우리는 이미 의심으로 시작해요. 맞잖아요. 이미 의심으로 시작해. 엄마 나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졌어. 교회 안 다니거든, 이 친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졌어. 나 성당에 가고 싶어. 너 교회 다니기 싫어서 지랄을 하는구나. 이렇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내 딸이 우리 교회를 끝내 안 다니게 될까봐 두려워해요? 아이를 의심하죠. 의심과 두려움이 먼저 작동을 해. 항상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딸에게 그 얘기한 거 그러면 이미 얘기했으면 집에 가서 사과하라 그랬어요. 엄마가 너를 못 믿고 설령 그 아이가 교회 다니기 싫어서 그렇게 속임수를 썼다고 해도 속아줘라. 그리고 집에 가서 딸한테 사과하고 그럴 땐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 너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니 정말 기쁘다. 너무너무 기쁘다. 너가 원하면 엄마가 같이 가줄게. 그러면 안 돼요? 아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데 알고 싶어서 성당에 가고 싶다는데 엄마가 몇 주 같이 다녀주면 좀 안 돼요? 목사님 돼요? 안 돼요? 목사님 굉장히 지금 곤란한 질문. 여러분 개신교회 스펙트럼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자유주의부터 하나님 죽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까지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어요. 개신교. 그렇죠. 그러면 그 어떤 것이 가장 옳은 건지 우리 함부로 판단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캐톨릭도 똑같아요. 캐톨릭도 교황주의자부터 교황 무용자까지 교황 필요 없어까지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어요. 그리고 굉장히 개신교에 가까운 신부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개신교보다 훨씬 더 개혁적인 분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캐톨릭이야? 뭐야? 교단 어디야? 기장이야? 이런 거 여러 빠지시면 안 돼요. 그런 거에 그런 식으로 내가 그걸 무서워한다 그래. 확증 편향? 하여튼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어서 하시면 안 되고요. 항상 사람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셔야 돼요. 사람을 볼 때. 이게 무척 중요해요. 이게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논리적 분투에 대한 요청이에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요청을 해줘요. 저는 굉장히 저랑 신학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안 맞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대화하기를 요청하시면 기꺼이 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자,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굉장히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잖아요. 뭐 아테네에 무슨 도시죠? 하여튼 도시국가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체제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체제 중에서 그나마 이게 우리에게 좀 괜찮다. 절대적인 체제는 있을 수 없으니까 괜찮다 싶은 게 자유민주주의라는 체제잖아요. 뭐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도 있지만 하여튼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체제 위에 살아가는데 미국의 교육학자들의 구루에 해당하는 파커 파머라는 분이 계신데 정말 위대한 좀 사상가세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유민주주의를 생각하게 될 때 자유민주주의의 기본값은 갈등이다. 자유민주주의의 전제가 뭐냐?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 그들에게 맞는 방식의 삶을 존중받아야 된다는 전제 속에서 살아가는 게 자유민주주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옳다 생각하는 방식을 존중받는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도록 해야 되니 갈등은 필연이에요.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똑같은 그리스도 섬기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에 대한 관점이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조금씩 다 다를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율법에 가깝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복음에 가깝고 어떤 사람은 그 중간 스펙트럼 어딘가에 다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다양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갈등, 그리고 성격이 얼마나 달라요. 성격이. MBTI 16개밖에 없지만 사실은 MBTI를 실제로 하려고 그러면 한 1억 6천만 개 정도 돼야 돼요. 사람이 그렇게 다양해. 그러니까 갈등은 기본이에요. 그래서 파커 파머가 뭐라 그랬냐면 갈등이 기본값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을 잊으면 안 된다. 갈등은 필연이다. 그런데 갈등은 필연인데 갈등을 방치하면 분열이고 갈등을 잘 다루면 성장이라는 거예요. 그 갈등을 잘 다루려면 갈등을 잘 다룰 힘이 필요한데 갈등을 잘 다룰 수 있는 힘이 뭐냐? 대화라는 거예요. 대화. 근데 대화하려면 힘이 필요해요. 힘. 어떤 힘이 필요하죠?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이분이. 하나는 뻔뻔함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여기 사람들이 내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어. 동의하지 않을 수 있죠. 그렇지만 맞아. 근데 내 생각은 이렇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라는 말을, 그래서 우리는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못할까봐, 누군가가 비웃을까봐, 누군가가 반대 의견 낼까봐 두려워서 아예 말을 못해. 그런 용기. 이분이 용기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해요. courage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용기가 필요한가. 용기를 뻔뻔함이라고 표현했어요. 좀 더 자극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뻔뻔한 용기가 있어야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하기 전에 이미 입을 딱 닫죠. 왜? 내 말하는 거 상대방한테 무시당할까봐, 안 받아들여질까봐, 괜히 쪽팔릴까봐. 왜 이런 취입한 말을 계속 쓰는 존재예요, 제가. 존재가 취입하니까 자꾸 이런 말이 나오는데. 하여튼 어쨌거나 그래요. 그래서 부끄러워질까봐 아예 입을 닫아.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하려면 그래서 뻔뻔해져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겸손해야 돼. 무슨 말이냐면 내 말에 모든 사람이 동의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매우 뻔뻔한 겸손함, 매우 담대한 겸손함이 필요한 건데 이게 어디서부터 와요? 이게 십자가 앞에서 오는 거예요. 십자가. 왜 그렇죠? 저희가 우리 김영신 목사님이랑 같이 CTC 코리아 같이 섬기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젊은 목회자들과 복음에 대해서 나눌 때 십자가에 대한 묵상을 나눌 기회가 있으면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십자가를 묵상할 때 십자가를 정상적으로 묵상하면 두 가지를 배울 수 있다. 두 가지를 우리가 얻게 된다. 두 가지를 깨닫는 게 기본이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미 아실 수도 있는데 한번 확인하는 의미에서 십자가가 우리가 가르치는 첫 번째예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쁜 놈이다. 네. 다르게 얘기하셔도 돼요, 자매님들은. 자, 다시.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쁜 놈이다. 잘하셨어요. 이쪽에서 한 명이 과감하게 뭐 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느 정도로 나빠요, 우리가? 어느 정도로 나쁜 놈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는 길 외에는 달리 생각해낼 방법이 없을 만큼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면서 동시에 교만하다는 것은 십자가를 모른다는 뜻이에요. 십자가를 관통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얼마나 엄청난 죄인인지 모르는 거죠. 제가 개척하고 3년쯤 있을 때 뒤에서 엄청 제욕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찾아갔어요. 집사님,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계속 욕하고 다니시고 더 하셔도 됩니다. 저는 집사님이 무슨 욕을 하더라도 그 집사님 욕하는 그 정갑신보다 훨씬 나쁜 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나쁜 놈이니까 아무리 욕하셔도 저의 실체를 드러내실 수는 없을 거예요. 제가 의도한 건 아니야. 근데 그날부터 욕이 멈췄어. 전혀 의도한 건 아니에요. 진심으로 말하고 싶었어요. 진심으로.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겸손함을 줘요. 왜 내 말을 모두가 알아? 내 말을 왜 모두가 들어야 돼? 왜 내 말에 모두가 동의해야 돼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십자가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선물이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대한 사랑을 받았다. 얼마만큼 위대한 사랑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어주실 만큼의 사랑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런 사랑 받았으면 뭐가 꿀려요? 도대체 뭐가 꿀려? 솔직히 우리 꿀릴 게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근데 왜 자꾸 꿀리는 것처럼 살아요? 되게 웃긴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성도들에게 좀 더 효과적으로 어떻게 하면 설명해 줄까 하다가 고민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하나 만들어냈어요. 제가 꾸며낸 이야기예요. 그래서 무척 유치해. 여러분, 비웃을 준비하고 들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하는 거 좋죠. 기분 좋죠. 자녀들이 공부 잘하는 기분 좋죠. 예. 네. 찬양을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찬양 사역자세요? 전문 사역자세요? 어쩐지요. 나 어디서 오늘 특별히 부흥회에서 어디서 돈 주고 모셔왔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거 왜 좋죠? 좋은 대학 갈 수 있으니까. 좋은 대학 가는 게 왜 좋아요? 좋은 직장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김대리가라고 있는데, 김대리가 중고등학교 때 진짜 미친 듯이 공부했어요. 공부 엄청 잘해서 최고의 대학에 들어갔어요. 최고의 대학에 들어가서도 조금밖에 못 놀았어. 왜? 취업 준비해야 되니까 막 죽어라고 공부해가지고 막 뼈를 갈아가지고 공부해서 국내 최고의 기업에 들어갔어요. 국내 최고의 대기업에 딱 합격했을 때 막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이 기뻐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죠. 막 날아다닐 때 기뻐했겠죠. 그리고 3년 지나서 지금 대리인데 지금 죽고 싶어.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죠.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렇죠. 왜 죽고 싶어요? 네, 박 부장 때문이야. 이 김대리가 소속한 그 팀장이 박 부장인데 미친놈이야. 그래서 이런 인간 있잖아요. 막 존재 자체가 징그러운, 존재 자체가 막 이때 생각만 해도 막 기분이 나쁜. 그리고 막 여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막 어쩔 줄 모르겠고 그 사람 곁에 가기 싫고 막 생각만 하면 막 살기 싫고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특히 박 부장이 교회 다니는 인간들을 너무 싫어해. 근데 김대리가 교회 다닌다는 걸 알았어.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갈구는데 진짜 저 견딜 수 없게 막 말 한마디 하면 정말 죽고 싶게 만들고, 그 다음에 말끝마다 진짜
회사를 언제 그만두지? 이놈의 회사 언제 그만두지?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시간을 지금 계속 보내니까 내가 지금 중고등학교 6년, 대학교 4년, 지금 10년 동안 그렇게 막 밤잠을 못 자면서 그렇게 죽도록 미친 듯이 공부한 이유가 도대체 이거야? 내가 이렇게 이 지옥 생활을 하려고 그렇게 미친 듯이 공부한 거야? 이런 생각에 막 돌아버릴 것 같은 거예요. 김대리가. 그래서 매일 아침 일어나면 죽고 싶다. 진짜 죽고 싶다. 그리고 진짜 언제 이놈의 회사 언제 그만두지? 회사 그만두자니 너무나 좀 부끄러워지고 또 다른 대기업에 들어갈 보장도 없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뭐 이런 생각만 이제 막 나면서 막 이제 힘든 거예요. 그날도 똑같이 이제 막 언제 그만두지 진짜 너무 가기 싫어. 이러면서 이제 회사 억지로 갔는데 그날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갑자기 저쪽에서부터 잠깐! 그러면서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왔는데 보니까 회장님과 비서진들이 우르르 들어온 거야. 회사 입사한 지 3년 만에 처음으로 회장님이랑 같은 엘리베이터를 탔네. 그래서 너무 뻘쭘해가지고 약간 이제 두렵잖아요. 저쪽 구석에 가서 이렇게 뻘쭘하게 서 있는데 회장님이 이렇게 둘러보더니 김대리를 봤어요. 용신이? 용신이네. 회장님 어떻게 저 같은 말단, 이렇게 큰 회사에서 저 같은 말단 이름을 어떻게 아십니까? 그랬더니 야, 내가 어떻게 다 알아. 근데 신입사원이 들어오는 기수마다 몇 명을 내가 찝어. 걔네들은 내가 끝까지 데리고 갈 친구들이야. 너도 그 친구들 중에 하나야. 너는 내가 끝까지 데려갈 거야. 그러니까 너 잘 버텨라. 그리고 너 지금 그 박 부장 그놈 밑에 있지, 그 미친놈. 내가 다 알아. 그놈 성깔 얼마나 밑에 부하 직원들 갈굴지 내가 다 알아. 뻔히 다 알고 가끔씩 또 들어. 근데 내가 다 알지만 내버려 두는 거야. 너 그런 인간도 견뎌야 된다. 그런 인간도 견디면 성장하는 거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좀 힘들면 비서실 통해서 연락해. 만나줄 테니까. 알았지? 힘내. 그리고 회장님이 내렸어요. 자, 이제 김대리가 사무실 들어가. 어제까지는 문고리조차 미웠는데 오늘 문고리가 가뿐해. 어제와 똑같은 분위기예요. 똑같은 분위기. 그 박 부장이야. 그 박 부장의 눈빛, 그 박 부장의 말투 똑같아. 근데 어제까지는 언제 그만두지 죽고 싶다 했는데 오늘부터는 갑자기 지져라. 너가 뭐 지져라가 되는 거죠. 네, 갑자기 엘리베이터에서 회장님 만나서 들은 그게 전부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한다는 건 그거예요.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슬퍼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가 부활을 위한, 영원한 승리를 위한 너무나 위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서사의 절정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고난주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 위에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죠. 그 승리 위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고난 속에 우리가 슬퍼하는 척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위대한 승리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삶의 고난을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여정이어야 되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만나는 하나님, 또 우리가 오늘 저녁에 부르짖게 될 그 하나님이 이 대기업의 회장님만 못합니까? 왜 왕 회장님의 음성 한마디면 환경이 하나도 안 바뀌었잖아요. 여전히 박 부장이고, 여전히 그 오피스고, 여전히 그 사무실이고, 여전히 그 팀 안에 있는데 나는 어제 완전히 다른 존재로 살잖아요. 이겨낼 수 있잖아요. 왕 회장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왜 그건 못 믿지, 우리는? 왜 안 믿어지죠? 그래서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점여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욥이 알게 된 거예요. 욥이 뭘 알았냐면 아까 우리가 16장 읽었는데 16장 19절에서 22절 다시 읽을까요? 16장 19절에서 22절 다시 한번 한꺼번에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랑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입니다. 지금 이 고통 한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제발 뭔가 중재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19장에서 얻은 거예요. 기도 중에. 영적 논리적 분투 중에 이 답을 얻었어요. 이게 욥기의 전 절정이라고 생각하는데 19장 25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여러분 이거예요. 저를 보세요. 욥은 지금 고통 한가운데 있어요. 감당 못할, 해석이 안 되는 너무나 늪에 빠진 느낌이에요. 완전히 늪에 빠졌고 사면초가하고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만 계속 바라보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사투를 벌이고 있어요. 그리고 결정한 거예요. 끝까지 도망치지 않을 거야. 나 이대로 빠져서 죽을래. 끝까지 도망치지 않을 거야. 고통 한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계속 부르짖으면서 답을 찾기로 결정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대로는 오래 못 살 것 같아. 이대로 죽으면 모든 게 끝장날 것 같아. 길어야 수년 내로 영영 이 땅을 떠날 게 분명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따라서 이거예요. 이 모든 일을 주도하시고 친히 앞장서서 대적하고 계신, 나를 대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 누구도 의지할 자 없고 누구와도 통하지 않고 온 세상이 나를 버린 마당에 하늘에 나를 대신해서 나의 진실을 변호해주고 증언해줄 중보자, 친구, 내 변호사가 없다면 이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아닌 게 분명해. 라는데 이르게 된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따라서 하늘에는 지금 나에게는 좀처럼 헤아려지지 않지만 분명히 논리적으로 나를 위한 중보자, 나를 변호해 주실 분이 계셔야만 해. 여기에 호소하는 거예요. 어쩌면 욥은 치열한 고민 끝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물론 욥은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치열한 고민과 분투 끝에 욥이 도달한 결론은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버리고 계시지만 나는 그 하나님께 나를 맡겨야 돼. 이게 욥이 도달한 결론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중보자가 되실 텐데 중요한 것은 그 얼굴을 알아보게 될 때 그 얼굴이 절대로 낯설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고통 중에 내내 나와 함께 계셨던 분이 바로 당신이셨군요 라고 말하게 될 거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지만 논리적으로 거기에 도달할 수 있어요. 희한한 거죠. 그게 신비죠. 신비. 다시 말하면 욥이 깨달은 건 뭐냐면 돌파하는 믿음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 받아들입니다. 지금 나에게 이 고통을 허락하시고 고통을 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해도 결국은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나를 버리시는 분에게 나를 맡깁니다. 이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성취된 거예요.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말씀하신 직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드립니다. 나를 버리시는 분에게 나를 맡겨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승리의 길이에요. 그게 나를 버리시는 분에게 나를 맡기는 절대 믿음,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부활로 100%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요, 제가 목회를 계속 해야 되느냐 하는 과제가 3가지가 있었어요. 3가지. 첫째는 내일 혹시 그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잔머리예요. 저희 잔머리. 자, 머리가 엄청 좋아요. 잔머리가. 그래가지고 어떤 문제가 딱 터지잖아요. 답이 보여. 그리고 이렇게 프로세스가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그 프로세스로 이렇게 앉아서 한 1, 2분 내로 어떤 아무리 까다로운 문제도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해서 이렇게 프로세스가 한 1, 2분 내로 딱 이렇게 정해져.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렇게 조금 풀어서 정리해 놓고 이대로 가면 대충 맞아요. 그래서 제가 2009년에 개척했는데 2009년에 개척하기 전에 2006년에 서초동에 있는 한 1000여 명 모이는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해 갔는데 이 방식대로 해서 3년 반 만에 2배로 성장했어요, 교회가. 그리고 제가 죽을 뻔했어요, 우울증으로.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위대한 선물, 자살 충동, 우울증 자살 충동이라는 엄청난 고통으로 저를 살리셨어요. 제 본질을 깨닫게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의 성장은 매니지먼트를 잘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부흥은 곧 하나님의 사건인 게 아니에요. 부흥은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야. 우리는 몰라. 뭐가 어떻게 될지. 사람이 잔머리를 잘 써도 부흥할 수 있어요. 제가 그걸 알았어요, 그때. 그리고 저는 죽으려고 했거든요. 너무나 힘들어서. 근데 그게 이제 첫 번째 잔머리였고, 이걸 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내일 기회가 혹시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좀 여러분과 나누면 도움이 될게요. 저의 큰 흑역사인데, 두 번째는 어제 말씀드렸던 저희 아버지 용서 문제였고, 그리고 마지막이 저의 딸이었어요, 딸. 저희 딸이 5학년 때부터, 저희 둘째 딸인데, 저희 둘째 딸이 지금 35살인데, 얘가 5학년 때부터 저희 가정의 재앙처럼 느껴졌어요, 재앙. 늘 저희 집은 늘 무거웠어요, 이 둘째 딸 때문에. 얼마나 성질이 더러운지, 그리고 얼마나 엄마를 막 쥐잡듯이 잡는지, 엄마랑 싸우면 엄마가 늘 울고, 그리고 얼마나 말이 거칠은지, 그럼 방문을 막 발로 차고 부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는 이제 친구고, 뭐 교회를 차라리 안 오면 좋겠는데 교회 와서는 늘 이렇게 뭐 그런 있잖아요, 분위기가 막. 그러고 막, 그리고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담배 피고,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가 그때 안산 동산교회라는 곳에 있었어요. 안산 동산교회. 근데 안산은 도시가 이렇게 크지 않아요. 인구 밀집이 높죠. 근데 그 교회가 좀 큰 편이어가지고 일단 나가면 꼭 몇 명씩 만나, 우리 교인들. 그러면 어떤 성도들이 가끔씩 와서 얘기해요. 목사님 집에 무슨 일 있어요? 왜요? 목사님 둘째 딸이 그렇게 목사님 욕을 하고 다닌다고. 뭐 이제 그런 얘기하고, 하여튼 제가 뭐 공부는 물론 이제 바닥이고, 그리고 하여튼 모든 게 하여튼 교회에서 목사로서 딸이 신앙적으로, 학업적으로, 모든 면에서, 태도 면에서, 모든 면에서 이게 성도들에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려고 단에 딱 서면 성도들이 전부 다 저에게 욕하는 것 같아요. 지 딸이나 잘 키우지 무슨 설교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이 느껴져서, 내가 우리 아이가 변화되지 않은 채 목회를 계속할 수 있겠는가, 이게 저의 엄청난 과제였어요. 그러다가 하여튼 겨우겨우 이제 버티다가 이제 서초동에 있는 그 교회 담임 목회로 갔고, 우리 딸은 기적적으로 고등학교를 못 가는 아이들만 모아서 하는 화성 저기 바닷가에 있는, 지금 엄청 좋은 학교가 됐는데, 그 학교에 어떻게 찾아서 갔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제가 이 아이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스트레스가 막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 학교가 기숙학교. 오 놀라워라, 주님의 선물. 기숙학교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서초동으로 가고, 이 아이가 월요일날 새벽에 가서 금요일날 저녁에 와. 그러면 이제 일주일은 편안해. 근데 금요일 이제 저녁 때부터 이제 좀 벌써 불안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 딸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는데, 진짜 그 교회 부임한 지 몇 달 안 됐을 때인데, 이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인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 딸 진짜 어떡해요? 저희 딸 어떡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선명하게 마음속에 이렇게 깨닫게 하셨어요. 너에게 사랑하라고 준 딸을 너가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니? 그러니까 너의 딸이 뭔가 변화된다면 내가 이미 너에게 줬잖아.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면 걔는 바뀔 거야. 근데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지 않잖아.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방식은 뭐죠?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근데 저는 저희 딸아이에게 계속 조건을 걸어. 너가 이렇게 해봐. 아빠가
일어나. 너가 아무리 아빠가 너 목사 딸 아니어도 돼. 인간이라면 네가 사람이라면 끝까지 조건이 있어요. 끝까지. 무조건적인 사랑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불가능해요. 맞아. 너는 사랑할 수 없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죽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저 그럼 어떻게 해야 죽어요? 제가 지금 죽는다는 건 뭘까요? 이걸 가지고 또 막 기도했더니 너가 지금 죽는 것은 집에 가서 딸아이를 깨워서 딸아이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는 거야. 아빠는 너를 사랑한 적이 없어. 아빠는 너를 사랑하지 않았고 너에 대한 기대감만 사랑했어. 너가 아빠의 기대대로 하는 것 같으면 편안하고 기대대로 못하면 화가 났어. 아빠가 사랑하는 건 너가 아니라 너에 대한 아빠의 기대감을 사랑했던 거야. 이걸 회개하라고 하셨어요. 집에 막 가는데 화가 나. 솔직히 저는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저 열심히 살았습니다. 제가 볼 때 잘못은 전현이 다 했는데 왜 내가 사과해야 됩니까? 뭐 이런 마음도 들었는데 또 제가 또 잔머리잖아요. 그날 안 하면 또 안 돼. 그날 안 하면 또 오랫동안 지나갈 거야. 그래서 집에 가서 무조건 하나님은 오르셔. 오늘 이거는 꿈이 아니고 환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끄신 거야. 왜? 내가 평소에 생각해내지 못하는 거니까 이거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 게 너무나 분명해. 집에 가서 아이를 깨웠어요. 미안해. 그리고 이제 앉아보라 그랬어요. 뭐야? 이렇게 앉는데 무릎을 딱 꿇고 정말 미안해. 하나님께서 아빠한테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은 것을 사과하라고 하셨어. 아빠는 너를 사랑한 적 없고 너에 대한 기대감을 사랑한 것 같아. 정말 미안해. 아빠가 앞으로는 너에 대한 기대감을 포기하진 않겠지만 요구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너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려고 애를 쓸게. 그랬어요. 제가요, 어떤 목사님이랑 자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목사님은 자기 딸이, 자기 아들이 우리 딸 비슷하대. 그래서 그 아들을 감당하려고 어떻게 했냐면 그 아들이 전화가 오면 그 아들이 전화 올 때 문자가 뜨게 해놨대요. 무슨 문자냐면 아직 살아있다. 우리 아들이 살아있는 걸로 충분하다. 그걸로 이제 자기는 극복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딸에게 사과했는데 딸이 듣는 척 맞는 척 뭐 이렇게 그냥 뭐 되게 귀찮아하는 거예요. 아빠가 사과하는데 아빠는 정말 비장하게 사과하는데 정말 너무 귀찮아해. 그래서 제가 사과하면서 자존심이 엄청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취소할까? 막 이런 생각도 했는데 하여튼 어쨌거나 끝까지 사과하고 토요일 지나고 주일날 지나고 월요일날 애가 새벽같이 이제 학교를 갔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두 가지 기적이. 첫째, 저희 딸아이가 안 변했어요. 여러분, 아빠가 무릎 꿇고 사과해도 안 변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무릎 꿇고 사과해도 안 변합니다. 두 번째 기적은 제 가슴이 달라졌어요. 이 아이가 학교 간 지 2-3시간 지났는데 여기서 갑자기 쿵쿵쿵쿵 뛰면서 우리 딸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졌어요. 진짜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야. 그리고 너무 죄스럽게 미안해. 이게 희한한 기적이에요. 사과하고 났더니 애가 보고 싶어졌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얘가 지난 몇 달 동안 월요일 새벽마다 학교에 차를 몇 번씩 갈아타고 가는 동안에 단 한 번도 아빠의 따뜻한 품을 느껴본 적이 없이 학교를 갔구나. 이게 너무 죄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죄스럽고 미안하고 어쩔 줄 모르겠는 거예요. 이 아이가 막 너무 보고 싶어. 너무 미안하고 짠해가지고. 그래서 막 차를 몰고 학교까지 갔어요. 학교에서 점심때까지 기다렸다가 친구들이랑 나오는데 다 오라고. 그래서 치킨집에 가서 저희 딸이 치킨을 진짜 너무 치킨이면 다 돼. 치킨을 너무 좋아해. 저희 둘째 딸 이름이 하림이야. 정하림. 그래가지고 이 치킨을 사주고 이제 제가 돌아오면서 결심을 했어요. 세배 사랑. 그래서 용돈 10,000원 달라고 그러면 무조건 30,000원. 시간을 1시간만 내달라고 그러면 무조건 3시간. 그래서 속으로 결정을 하고 그날 이후로
그 친구는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시험이 언제니, 공부했니 이런 얘기는 일치 안 했던 것 같아요. 안 하고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는데 안아주고 너가 아빠 딸인 게 처음에 얘가 막 거부하죠. 뭐야 지금 왜 안 하던 짓 해? 뭐 이러면서 굉장히 싫어했는데 이게 이제 익숙해지니까 나중에 고3 때 됐을 때 얘가 중3 때 저랑 싸울 때 아빠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고3 때 이 아이가 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아빠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한 사람을 꼽으라면 아빠야. 저에게는 어마어마한 진짜 정말 잊을 수 없는 감격스러운 시간이었는데 이제 고3이 됐어요. 저는 완전 진심으로 제가 어떻게 변했냐면 이게 진심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변했어요. 저희 딸에게 하림아 너 대학 때문에 아무 걱정하지 마. 아빠는 우리 딸이 고졸이라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 진심이었어요. 난 너가 고졸인 게 너무나 자랑스럽고 너무나 뿌듯해. 그러니까 대학 스트레스, 뭐 대학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대학 스트레스 전혀 받지 마. 그랬더니 얘가 아빠, 나 입학원서 낼 거야. 너가 어떻게 입학원서를 내? 그랬더니 아빠 우리 학교가 농어촌 특례가 돼. 선견지명이 있어요, 얘가. 그래서 농어촌 특례가 돼. 그래서 영어과에 한 명 뽑는데 서류를 낸 거예요. 한 명 뽑는 영어과에.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전 진심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림아, 아빠는 우리 딸이 대학교 입학 원서 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다. 와, 우리 딸이 대학교 입학 원서를 냈어. 이게 너무 자랑스러워. 그랬더니 아빠, 나 대기번호 1번이야. 한 명 뽑는 대기번호 1번이면 2등이잖아. 와, 너 대단하다. 2등이야. 그랬더니 아빠 2명이 지원했대.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둘이서 손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붙은 그 아이 다른 학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엄청 기도했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저희 딸이 서울대 영어과에 갔어요. 네. 조금 남쪽에 있는 서울대인데 천안에 가면 남서울대학교라고 있어요. 저는 남서울대학교를 세상에서 제일 좋은 학교라고 확신해요. 저희 딸을, 그리고 그 학교 앞에 지나갈 때마다 그렇게 흐뭇하고 행복해. 진짜로. 저희 딸이 대학교 1학년 들어가서 1학년 1학기 2학기 올 F였어요. 전과목 낙제. 그리고 너 어떻게 된 거야? 니네 학교는 수업만 잘 들어가도 뭐 C야 D 뭐 이런 거 주지 않아? 그랬더니 아빠 대학 생활이 이렇게 재밌는지 몰랐어. 그리고 막 일단 교문 들어가서 노는 거야. 수업을 거의 안 들어갔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좀 기다려보세요. 그러더니 1학년 마치고 호주에 워킹 홀리데이를 갔다 와서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자기가 알았대.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하고 빵꾸난 과목 계절학기 때 다 메꾸고 3학년 4학년 때 장학금, 국가장학금, 학교장학금 다 받고 학교에서 한 명 뽑아서 회사 차려주는 거기에 당첨이 돼가지고 회사를 차려주고 그리고 핵심은 저희 교회에서 제가 가장 아끼는 부목사랑 눈이 맞아서 결혼해가지고 사모님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제가 저희 부목사가 저희 사위가 됐기 때문에 넌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그래갖고 내보냈더니 얘가 미국으로 가가지고 미국에서 8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하다가 재작년에 개척을 했어요. 재작년 9월 달에. 개척을 했는데 지금 교회가 엄청 부흥하고 있어요. 약간 과장했어요. 근데 지금 자립하고 있어요. 자립. 저는 알게 됐어요. 사실 제가 해피엔딩을 얘기해서 참 죄송한데 모든 게 그렇진 않잖아요. 근데 저는 분명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은 보시고 아시고 이루신다. 그리고 우리는 보시고 아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위에서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과 그의 부활의 승리 위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여정 속에 있다. 그리고 그 위에서 기도하는 게 우리의 위대한 특권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이번 고난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어떤 방식으로 관통하게 할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우리 속에 뭔가 분명한 빛을 발견하게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